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TV를 참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TV만 보고 계세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줄곧 씻고 하시는 역할이 TV를 보시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푸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취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TV를 보시는 것이 취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같이 옆에 앉아 TV를 줄곧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한 9시 30분 정도가 되면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네 방에 들어가서 자라. 이 딱 한마디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해서 방에 들어가서 잤어야 됐어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어린아이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부모님의 특단의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아버지는 왜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세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돌아온 한마디는 딱 이거였습니다. 야, 아빠는 어른이잖아. 어른은 괜찮아 였습니다. 그쵸? 다들 공감하시죠? 어렸을 때, 또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 아빠는 어른이잖아 라는 말, 엄마는 어른이야 라는 말로 그 순간을 모면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가 혹시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울타리 또는 담으로 대부분 다 둘러싸여 있어요. 건축가 유현준 씨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산업혁명을 이끌고 주도해 온 것이 바로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 비행기,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자동차, 핸드폰, 비행기는 과거 지난 100년여의 시간을 살펴봤을 때 정말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녔던,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100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또 제 윗세대, 저의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까지 학교는 변하지 않고 전부 한 곳에 몰려 있고, 그리고 전부 담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공간 구조를 향해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쓴 유현준 교수가 한마디로 우리 오늘날 학교는 교도소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학교 건물 자체를 이렇게 해놔야 쉽게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고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또 편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학교가 대부분 다 고층이죠. 최소 4층 이상이고 한 군데 다 몰려있고 옆에 보면 다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통제하기 쉬우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만 되면 그렇게 월담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뛰면 1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월담을 해갖고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쉬다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몇몇 선생님들이 그 취약한 담 위에다가 담장 철사를 엮어서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더 이상 월담하지 못하게 말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고등학교 시절이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매일 벤치에 앉아서 넓은 대륙과도 같은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광합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햇볕이 따갑거나 그러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어른들의 규제가 왜 이런 시각을 그리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바로 획일화를 위한 평등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잘 살아보자. 누구는 교복을 입고 누구는 교복을 안 입고가 아니라 똑같이 다 통일시키자라는 어른들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다 획일화시켜서 평등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았던 취지와 목적들이 이제 평등사회가 획일화가 되면서 나 스스로의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네, 다 안 읽어보셨나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같은 30평대 아파트를 살아도 야, 너희 집은 15억이고 우리 집은 왜 3억이냐 이거예요. 이런 획일화가 없어지려면 결국에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레미안, 자이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때 나는 우리 집 마당에 앉아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듣기 좋은 그 집에서 사는 나만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이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의 공식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규칙과 법률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법칙들이 우리 신앙의 틀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번에 김신혜의 아들 서울대 갔어. 이번에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 대기업 들어갔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평균 공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밤늦게 저를 향해서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일종의 규제였어요. 규칙을 정해 어른으로서 어린 저를 규제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린 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누리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평등 사회가 마치 노랑바지 입으면 관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내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날 때에 정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세기 유대 랍비들이요, 늘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늘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법에 대해 아주 철저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덕목인데요. 한 번은 예루살렘 랍비들이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이 랍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일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랍비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주를 운행하는 것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우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답에는 좀 모순이 존재해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못 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입장은 지켜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정의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마치 일이 아닌 듯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린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라 불리는 은혜의 집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문제는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어요. 38년이란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해방된 병자를 보고 그를 위로하지 못할 망정 짐을 운반했다 하며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죄악시 취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안식일에 이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안식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이 도전에는 예수님의 목숨과도 직결된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첫 음모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정의가 늘 문제였어요. 일.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평상시 자신의 생업과 관련해서 늘 행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미시나라는 구전 토라를 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거나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무려 39가지 종류를 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에 기록했어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일로 보지 않지만 이 미시나에 기록된 전통에 의하면 39가지 종류의 일 중 하나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안식일에 집착하고 있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다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외를 허용했고 특히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라면 그것을 더더욱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에스네파는 좀 달랐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 안식일은 다른 어떤 거룩한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후대 랍비들은 토라의 모든 계명 중 안식일이 최고야,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여겼어요. 생가사의 문제는 예외로 두었다곤 해도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의료 치료 행위조차도 반대했었습니다. 다른 성질을 가졌지만 동일하게 에스네파 역시 다른 종파보다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했고 심지어 안식일에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금식하는 것 같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요, 죽음으로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가 아니었어요. 고침받아서 그가 구원받았다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본다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확신에 가득 차 본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작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심의 일격을 날리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랍비가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대답한 하나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 23절부터 25절 말씀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며 길을 낸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밀이나 곡식이 무릎 이상 자라있는 밭으로 걸어가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따라서 안식일에는 곡식이 많이 자란 밭으로 걸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길을 내기 위해서 밀을 자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요, 마치 사람이 법 위에 서 있게 되므로 안식일에 있어 상당히 자유해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본성상 아주 자주 쉽게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는요,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좀만 검색해도요, 우리가 문제 삼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는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의 논리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개척교회에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무기명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강제성을 띠지 않다 보니까 많은 깨어있는 30, 40 세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규모가 개척교회답지 않게 상당히 성장하고 인원 숫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기명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무기명이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믿고 내건 슬로건인데 헌금 자체를 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 사정을 다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월세도 빠듯하게 내고 사례도 못 나가는 지경에 다다랐으니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무기명에서 유기명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자마자 그 즉시 헌금 액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의 발달로 무분별한 글 몇 가지 읽고 우리의 신앙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 마음껏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가 내 신앙에 마치 표지라도 되는 듯 마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제각기 마음대로, 헌금을 제각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마치 골라먹는 재미로 우리 스스로 마음 가는 대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이 법을 절대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2장 역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허기를 위해서 곡식을 따는 것은 허락이 되고 안식일의 경우에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일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을 위해서 획일화시키고 그것을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자유와 특권을 아주 무겁게 규제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요한복음 지금 5장의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자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규정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안식일이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안식과 일을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는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를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서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조주간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역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쉬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쉬는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가 해야 되냐?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쉬시는데. 그런 의문이 들게 돼요. 그래서 주 1세기 말에 저명한 랍비들인 가말리알 2세, 요슈아, 엘리아스라 벤 아사리아, 아키바 등은 이 문제를 함께 모여서 논의했어요. 그리고 이 논의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늘 일하시며 결코 율법을 범했다고 할 수 없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대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보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쉬신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한 주간마다 멈추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루 쉬셨다가 다시 창조활동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언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끊어져 버린 그 다리를 다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은 나를 믿음으로써 너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들의 형태를 잠깐 아주 일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안식이 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표현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7일째가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날을 교회가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창조를 마치고 시작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는 이 안식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을 삼으려 하는 세상적 가치와 소유에서 목적과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하루를 좀 잘 쉬어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막연한 의무가 결코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 7째 날인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믿고 그 전통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 주일이라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주일에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주일에 예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안식을 두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말에 알바를 할 때 혼자 나름 이제 신앙을 갖고 신앙의 기준을 세워갖고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적어도 주말에 알바를 할 때 술은 팔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취직한 곳이 극장이었어요. 네. 잘 아시는 C-V, 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 안식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극장에서 찾는 꼴이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즐거웠고 극장에서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매점도 30%씩 할인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는 그 진정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이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 인간을 죽이는 계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혜가 작용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랍비들의 39가지 항목만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결국 눈먼 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복을 받는 데에만 집중하게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하지만 그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헌신도 똑같이 따라와야 돼요. 다시 말해,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이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루 종일 경건한 생활을 온전히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누리며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정말 저희 초등부 사역 전부터 아침부터 막 이제 사역자실에 교육자실에서 준비하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교사회의 5분 하고 여기 올라와서 10분 연습하고 바로 찬양하고 막 이런 타이트한 사역 가운데 나의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지만 물론 그 점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을 자랑하며 주일에 일도 해보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보기도 했고 타이트하게 시간을 쪼개며 주일에 사역을 감당했으니 주일에 그리고 또는 월요일에 쉬는 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저 역시 주일에 하는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들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사역에 동일한 기쁨이 충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나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라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양의 가사가 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 울려 퍼져야 하고 설교는 목회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누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참된 안식이 제 준비하는 말씀 기간 동안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주차 봉사도 안식이고 식당 봉사도 안식이고 교사도 안식이고 찬양대도 모두 다 안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함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다 보면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란 사실이에요.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남은 3일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예배드림으로 몸과 영혼의 쉼을 얻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저항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